빵의 해결자, 빵의 해결자. 해결자. 따라합시다. 시작. 빵의 해결자.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과 전 세계에 있어서 빅 이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뭔가 지금 가장 큰 문제? 식량이요. 네? 식량. 식량 문제. 그것도 그랬어요. 지금 이제 식량 문제는 사실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제대로 못 살아서 미국으로, 독일로, 뭐 유럽으로 올라가다가 죽기도 하게 되지. 사실 선진국에서는 식량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쌀이 막 남아돌죠. 저장할 데가 없다고. 또 다른 문제가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겨울 전에 끝나야 된다는데, 그러게 돼가지고, 소련은 지금 자원국가로서 가스를 유럽에 공급이 막 중단되니까 지금 독일에서는 이 겨울을 앞두고 막 석탄도 준비하고 지금 난리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 전쟁 문제도 심각한 문제. 그래서 전 세계의 곡물의 뭐 4분의 1인가 10분의 1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온대요. 이게 제대로 공급 안 되니까 전 세계에서 나. 또 다른 문제가 뭡니까? 인구 문제? 네? 인구인데 인구. 인구가 너무 많죠.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인구가 줄어들죠. 중국도 지금 산화 제한대가 인구가 줄어가, 인도가 지금 중국을 능가합니다. 그리고 뭐 요새 뭐 어떤 문제가? 경제가 잘 전염병이죠, 전염병. 전염병. 네, 전염병이 지금 우리 코로나 윤석열 대통령이 맞았지만 지금 약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맞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맞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 참 어려운 것들 지금 막 퍼지니까. 또 어떤 그 문제가 있습니까? 테러. 아베가 테러로 죽었죠. 이거 알고 보니까 아베를 죽인 이 친구가 통일교, 자기 엄마가 통일교에 빠져서 10억을 헌금했더라고. 통일교 문제가. 참 이 문제가 또 해도 되죠. 핵. 이제 사실 미국에서 보면 미국 인구가 한 3억 한 몇천 명 되는데 한국 사람은 200만 명 되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이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죠.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난리고. 자, 오늘은 이 가장 큰 문제가 경제 난국입니다.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예요. 주여 할렐루야지만 사람이 먹을 거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잖아. 먹어야 된다니까. 뭐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하느냐 있지만, 그 경제 문제가 좀 심각해요. 특별히 물가가 엄청나게 뛰었어요. 네, 맞아요. 미국에도 지난달 인플레이션이 무려 물가가 9.3% 늘어났다. 지금 우리 이쪽에 막 지나가다 보면 옛날에 해물탕 있잖아요. 네. 거기 7천에다가 8천에다가 9천인데 주인한테 물어보면 남는 것이 없대. 안 올릴 수도 없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커피 얘기합시다. 네. 커피에서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커피가 뭐예요? 저기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커피 전문. 스타벅스잖아요. 스타벅스죠. 다른 거 있지만 스타벅스가 왜 스타벅스냐면 스타벅스는 자기들은 산을 팔지 커피를 안 판다. 그게 돈 끄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서는 스타벅스는 남미나 아프리카에 자기들이 땅을 사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커피를 재배해요. 그러니까 원료가 걱정 없잖아요. 근데 이 작은 데서는 뭐 1,400원, 1,500원 하지만 그 원료가 아닙니다. 원료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양쪽으로 싸게 많이 가져와서 팔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원료 자체가 제대로 수급이 안 되면 안 되잖아. 할리 커피인가? 얼마 전에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힘든다니까. 근데 그 게임이 안 돼. 몇 년 전에 어떤 이야기 들었는데 스타벅스가 한국에서 가져간 돈이 얼마예요? 4조 원에서 막 5조 원 됐어요. 빌딩도 스타벅스가 있는 빌딩과 없는 빌딩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빌딩 하나 만들고 스타벅스를 유치하려고 지금 난리를. 그쵸? 엄청난 자본 유출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뭐 커피 맛을 잘 모르고 잘 많이 안 먹지만 우리 최조카들 보면 그래도 커피는 스타벅스야. 그런데 뭐 안 먹으면 너무 이야기도 못해. 고물가. 자영업자,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OECD 중에서 랭킹 한 2, 3위인데 멕시코 그 다음인가 될 거예요. 근데 자영업자 얘기 들어보면 남는 것이 없대요. 물가로 이래가 물가 상승해서 안 올릴 수는 없지만 올리면 누가 하나? 손님이 안 온다는 거야. 근데 스타벅스는 더 와. 고물가. 두 번째 심각한 것이 고이자입니다. 이자가 굉장히 높아져. 옛날에 이자가 낮았기 때문에 젊은 애들에게 정부도, 그러니까 은행도 빌리가 2%, 3% 해가지고 뭘 샀어요? 주식 샀죠? 코인 샀지? 주택 샀잖아. 20대, 30대들이 막 해가 빅2, 연걸 해가 막 샀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래. 삼성전자가 3전에 그래. 주식을 보면 한때 8만수 9만 해가 10만이 넘는다고 정권 어나리스트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얼마요? 6만, 5만 헥타르였다가 6만 개 올라갔어. 이번에 7월 27일 날 미국 페더럴에서 울트라는 1%고 자이언트는 0.75 이게 아마 올릴 거예요. 0.75. 그러면 미국에서 이자율을 높이면 우리 중진국 어떻게 됩니까? 돈이 글로 간다니까. 한국은행이 저번에 0.5%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싼맛에 주식을 막 사고 이래서 이번에 윤하양이 죽었잖아. 네네. 그 아버지도 코인 하라고 그랬다니까. 우리는 옛날에 제가 일반 산미 다니죠. 회사 다닐 때 집 사는 걸 30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안 했어. 근데 지금 애들은 간이 크게 나와가지고 막 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동 환율 아닙니까? 주택담보대출을 하다 보니까 3%에 4%, 5%, 이제 6, 7%, 8%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한 달에 60만원 갚는 게 100만원, 150만원 갚아. 그러니까 봉급쟁이들도 그걸 감당 못해요. 심각한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 신용불량자들 갚아주니까 이게 도덕적 해이라기가 난리인데 지금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난다니까. 황장수 그 논평 봐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가계 개인 부채 있죠, 가계 부채 있죠, 기업 부채 있죠. 그래서 SK 같은 경우에는 최종현이가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정부에서 대기업에서 뭐 인원을 많이 뽑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정비를 새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뭐 이게 북한이 전쟁에 이렇게 전쟁도 처음에는 저 군대 갔다 왔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전쟁도 뭐가 없으면 못해요? 물자 없으면 못해요. 물자 없으면 못해요. 세 번째는 고환율이에요. 환율이 지금 1달러 얼마인지 압니까? 1317원을 쳤다니까. 이 1350원까지. 그러면 수출은 좋지만 수입은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달러가 지금 막 올라가니까 유럽에서 EU가 옛날에 EU가 1위, 미국이 1.3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1달러가 EU가 0.98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초강세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해서 25% 이상 홍콩 포함해가지고 수출의 25%거든요. 근데 중국이 참 중국 무식해. 어떤 코로나 걸리면 베이징, 상하이를 완전히 봉쇄해버려. 중국 안 돼요. 김정은 목사 중국 끝났대. 근데 좌파 애들은 죽어도 중국이잖아. 전 대통령 문재인도 책 추천하는 건 중국이야. 물론 우리가 중국을 멀리해서는 안 되지만 중국. 자, 앞으로 빨라야 내후년까지 이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소득 불균형인데 돈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지만 돈 없는 사람은 난리 났어요. 정부가 돈 없으면 우리 동네는 전부 다 수급자들이 많잖아요.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개발해준다 하더라도 개발 안 하려고 그래요. 돈 문제. 그러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경제 문제도 해결하실까? 요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똑같은 마태 이 500개의 기지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같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마태복음 14장 14절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찾아서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몇 절이에요?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 네.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가 불쌍히 컴패션. 무슨 이야기냐?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아프면 슬퍼요, 기뻐요? 슬퍼. 예수님은 우리 돈 주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남자는 주머니에 돈이 많아요. 그래 어깨가 펴. 돈이 없으면 친구 만나기도 쪽팔려. 우리 저 이집사님 친구도 만났지만 그 중에 장난했던 사람도 있대. 걔는 아마 어깨가 지금 그만둬 어깨 자꾸. 근데 제대로 일 못하는 사람들은 학교 때 공부 잘하는 건 관계없어. 맞아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형제들이 5명이 상담이 있는데 누가 제일 입김이 센 줄 아세요? 돈 많은 놈이야. 뭐 막내고 뭐가 없어. 내가 뭐 비석은 내가 하겠습니다. 뭐는 내가 하겠으니까 다른 사람 돈 없는 사람 쫄아가지고 해라 이런 거야. 형이고 동생이 필요 없어. 누나고 뭐가 필요 없어. 설마 북한은 모르지만 그게 아닌데 아직 모르시면 당해봐요. 돈 많은 사람이 크게 안 돼. 동기들 만나면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마누라가 의사야. 전라도 출신인데 대전 충남의대하고 내과야. 똘똘해. 만나보니까 대구에서 지금 그 내과를 하는데 빌딩 하나 세워두고 가요. 2천만 갖고 대구 갔는데 네 친구는 있잖아. 그 보니까 그 약사 있잖아요. 의사가 이게 써주는 진단서 있잖아. 약사가 그걸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그 약사로부터 한 달에 5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게 어디야, 대구 저기 군위에 땅을 얼마 샀냐면 70만 평을 샀다. 얘가 농고를 나왔거든? 이게 아침 먹으면 얘는 어디야? 그거 올라가서 사네. 최근에 우리 친구 동기방에 보면 나무를 15만원 주고 사는데 누구 살 사람 있냐? 야, 우리가 땅이 있어 보여야 얘는 지가 사겠대. 얘는 막 우리 동기에도 돈 많이 내. 막 300만 개고 했는데 누구 힘으로? 마누라 잘 만났어. 근데 미안하지만 천국 가면 꿀밥 먹기 좋을 거야. 아멘. 그러니까 걔는 뭐 돈이 있으니까 그래. 자,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고 무리의 아픔을 보고 뭘 느껴요? 불쌍히. 이 이야기는 뭐냐? 제 제목이 빵의 해결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빵 문제를, 경제 문제를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말씀 잘 들으세요. 미국에 가면 또 셀베이션 아메리카 구세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구세군이 있는데 구세군은 감리교에서 나온 윌리엄 부스가 만든 교단이에요. 윌리엄 부스가 만드는데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해요. 한국에도 그렇지만 그 구세군은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 헌물자 같은 거 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사람들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윌리엄 부스가 감리교회 대장으로 있다가 이제 구세군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윌리엄 부스가 막 빵을 나눠주고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 영국의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야, 목사가 돼서 빵 나눠주느냐? 비판하는 거예요. 그때 부스는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은, 감사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야,
땅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말 맞잖아. 아멘. 아멘. 우리 옛날에 1960대, 50대 전부 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왔잖아. 그때 우리 미국 그 강냉이 빵 뭐 이런 거 안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교회 왔잖아. 워터. 지금 우리 필리핀 간 오 목사님도 그 지금 계속 갖다 붙잖아. 필리핀이 후지니까. 어떻게 2m 될 때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필리핀이 그렇게 한국이 많이 컸지. 그러니까 이건 전도 전략상도 마찬가지야. 돈이 많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돼? 돈 줘야 돼. 다른 건 주면 안 돼. 옷 줘도 눈 닫아야 근데 돈 갖다 주면 어때요? 눈을 딱 잡아잡는 거야. 교회 나와. 어쩔 수 없어. 영혼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경제적 해결 방법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7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시험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자, 7절 읽읍시다. 시작. 빌립에게 각 사람으로 조금씩 갖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여기서 남자만 5,000명이야. 그러니까 어린애까지 하면 15,000명이야. 15,000명을 한 끼를 먹는다 생각할 때 한 2천만 원 되더라. 빌립은 그 지방이 베데스다 지방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을 테스트해 본 거야. 야, 빌립아, 15,000명을 어떻게 먹일래? 하니까 빌립은 뭐야? 계산이 빨라도 그때 주판을 내가지고 유튜브에 아이폰이나 삼성폰 때 내가지고 딱딱딱 쳐보니까 2천만 원 든다니까.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 못해요 그런 거야. 이런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머리가 똘똘해. 교회에서 자 우리 교회 옮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주판을 띄니까 우리 하곡동 상을 가면 한 달에 레트리가 100만 원, 이제 보증금 3천만 원. 어휴, 정 목사님 안 돼요. 이런 사람이라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뭐부터 구불려? 주판하고부터 고르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돼.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신론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이신론 사상은 뭐냐면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야. 그런데 만드신 하나님은 열중시하시고 오늘날 내 삶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똑같잖아.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암송합시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world.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대. 그리고 하나님은 열중시하는데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으로나 행동을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 이런 사람에게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피터 와그너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잘 들으세요. 조영주 목사님이 이 힐링 파워 치료했잖아. 치료사역이 있었다. 그것은 아니지만 대교회 큰 교회 하는 사람 전부 다 믿음의 역사가 있대. 그냥 선포한대.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어떻게? 말해야 돼. 믿습니다 하고 될까 말까 하면 이거 났으면 기적이라니까. 선포를 한대. 선포. 나를 찌르다. 아멘? 이 집사 신앙 갈지어다. 아멘. 안 가면 혼나지. 부활교회는 화곡동뿐만 아니라 이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믿는데 믿고 나서 욕교만 내려가면 될까? 말까 하면 되겠어? 그러면 혼내야지. 진짜요. 내 딸이
당뇨병 후천성이지만 주사를 왜 맞아요? 여러분 자식 갖는 게 축복이죠. 우리 처제가 자식 없는 건 참 안 좋아. 근데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알잖아. 내가 힐링 파워가 조금 있는데 더 많이 있는 기도하는 게 뭐냐? 내 새끼 낳으려고. 장경동 목사가 그랬거든. 남에게 맡기니까 이래 죽는데 내가 죽여도 내 기도를 통해서 살게 되버렸대. 여러분, 신앙은 교회에서 아멘하고, 김준영 목사 어제 설교한다고 그랬대? 교회에서 아멘.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흥사 되면 막 아멘을 막 성간적 시키잖아. 그것도 나쁜 거 아니야. 하도 아멘 안 하니까 하는데, 그러나, 내 딸이 내 예수의 피로 낫겠다는 걸 누가 믿어야죠?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는데 남이 믿어? 안 믿다니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내가 신월동에 살지만 3년, 5년 후에는 강남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어야 돼요. 자식을 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북한에서도 그랬대. 북한 안 가봤다. 안 가봤지만 밥 먹을 때 사도신경을 갖고 김일성 그걸 만든다니까. 천지를 만드신 누구지? 김일성을 믿어요. 미친놈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밥 먹을 때마다 뭐요? 주임을 시킨다니까. 이 교육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20대, 30대는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아. 왜 그래? 지금 한국 안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북한까지 먹이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나는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이 만주에도 전하고 시내에도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전번에 경기도 외곽에 가보니까 아파트 엄청나게 들었을 때 이것도 계속 만들어. 그걸 누굴 준대? 북한 사람들. 이번에 전번에 2019년도 어민들 내려왔잖아. 근데 올려가지고 그분들은 해상으로는 내려오면 안 된다고. 지금 3만 5천 명이 내려왔다고 그러대? 5만 명, 10만 명이 돼야 돼. 36,200명. 그 사람들이 북한에 보낸 돈이 엄청납니다. 돈 많이 보냈어요. 네. 그래, 한국 잘 산다 그래야 돼요. 석탄도 보냈어. 석탄도 보냈겠네. 두 번째, 안드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인데 안드레가 예수께 대하되 여기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두 번째, 첫 번째 빌립 대통령은 머리는 동하지만 마음으로 동하지 않는 거고, 안드레의 케이스는 오병이어가 뭐요? 오병, 떡병장에다 5개의 떡하고 보리떡하고 2마리의 물고기가 아주 비벼한 거야. 그러면서 어린애들 통해서 가져와가지고 예수 이제 갖다 바치지만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것이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된다는 얘기 안 된다 이야? 15,000원을 못 되겠다.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체험신앙, 오순절교에 대한 체험신앙이 대단히 강합니다. 근데 체험신앙의 위험이 뭔지 아세요? 체험 안 되면 안 돼. 7, 8년 전에 제가 토론토에 그 공항, 에어포트 공항에 가서 이 집회하는 것도 봐서 이렇게 막 넘어가고 그래. 근데 체험신앙의 가장 큰 장점이 있어. 맞잖아. 연주 순봉교회 저기 내가 다녔거든? 설교하기 전에 30분, 1시간 전에 줄을 막 서. 막 옮기게. 그 무슨 바람이요? 병 낫기를 바라고, 부자 되기를 바라고,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거기 전라도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 하나 하려고 다 모인 거야.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체험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그게 안 돼요. 체험을 극복해야 돼요. 체험을 넘어서야 돼요. 체험을 아니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 1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 데가 사람들이 하니 수가 5천 명 남자입니다. 첫 번째 10절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질서를 원해요. 질서. 오늘 윤석열 정부가 내가 그 캐치 프레어 중에 하나가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부가 뭐 문정부가 다 잘못한 거지만 상식에 어긋난 일을 너무 많이 했거든. 나는 그 특별한 거 이야기하고 싶지만 봐봐요. 북한에는 완전히 불종했죠. 중국에 가가는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다. 일본하고는 왼수지간 만들었잖아. 미국하고는 멀리 했잖아. 외교적으로 할 거 없어요. 질서. 이걸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원하려면 영어로 desire보다도 원표를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 내가 뭐 앞으로 아파트도 뭐 30평, 내 친구는 50평에 있는데 20평 많대. 70평짜리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지금 산다면 아파트 산다면 30한 3평이면 참 좋겠어요. 20평은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지금 여러분 제가 타고 다니는 게 소나타거든. 소나타는 이제 국민차로서 생명이 끝나고 이제 그랜저가 될 거야. 순위가 높아졌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과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그리스도로서 복권이 당첨되기로 원하는 것이 나쁠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아주 잘된 것일까? 질문이 좀 이상하죠? 나쁜 건 아니다. 나쁜 건 아니네? 그게 목숨을 걸면 안 되지. 그죠? 나쁜 건 아니야. 할 수도 있어. 원하는 의미에 따라서. 그렇지. 그렇지. 나쁜 거 아니지만 조장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을 원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정에 가장 합당한 그게 필요하지. 엄청난 거 필요해야 필요 안 한다니까. 우리 교회가 있다면 예를 들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망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 교회를 가자. 그 교회 준다고 하면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아직은 버렸단 말이야. 그 이야기야. 꼭 필요한 거. 이센셜 인그리디먼트.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을 원해. 자, 두 번째 11절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리에 나누시고 물고기도 그대로 있다. 이 영어 번역이 잘못했습니다. 영어는 축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축사를 하는데 영어로 보면 give, gave,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일지 우리 그리스도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월동 사는 걸 슬퍼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것이 오늘 우리를 하여금 여기에 오게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더 축복받을 수 있죠.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 감사해야 돼요. 욥기 2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을 꼭 한번 찾아봅시다. 자, 같이 읽읍시다. 욥기 2장 10절. 욥기 2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경기에 악화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잃은 것도 많지만 저는 딱 한 가지, 뭐 천주교 신부도 논평하고 있지만 저는 딱 한 가지 뭐라고 쓰는 줄 알지? 뭐라고 생각해요? 병원에 무료로 입원하고 한 40만 원 받은 거? 푹 쉰 거? 여자분들? 뭐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 저는 생각할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에 인간은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돼도 우리는 왜? 별 볼 일 없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해요. 욥은 이런 절박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욥의 부인은 어떻게 했어요? 욕하고 나가라고 했잖아. 죽으라고. 내가 뒤져라 그랬지.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하나님이 경기를 좋을 때도 있지만 경기가 나쁠 때도 있다는 거야. 우리 인생이 탄탄 대로 꽃길을 갈 때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골짜기를 갈 때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이 맨날 성공하면 우리 교회 갔을 때 나오겠어요? 24 똘똘하잖아요. 나오겠어? 소망교회 가서 장로회가 할렐루야 하고 뭐 결제받고 이럴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건설업자 와가지고 건축하다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장로님 제가 한턱 섞게 한 1억짜리 축제 배워주면 어떻게 되겠는데 이럴 거 아니야. 경기가 안 좋은 건 인간들 하여금 뭘 깨달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찬양합시다. 보이스피싱에 돈 드는 사람이 1000만원 띄임을 당했대. 우리 아는 사람이 여러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걸 반신반의하지만 왜 그랬어? 하니까 속은데 이게 탐심이 있는 거야. 돈 더 먹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서울역 사역을 2년 하면서 그 미국에서 어떤 형제를 하나 돌본 경우가 있어. 정치적으로인데 자기 이름 명의로 해가지고 돈을 뜯겼더라고. 그래서 그 명동에 가서 출처하라고 하니까 10년 동안에 그게 없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도 미국에서 마약하다가 쫓겨나가 한국 와가지고 한 건 하려고 이름을 빌려줬더라니까. 이게 마음이 도둑친구예요, 도둑. 그러니까 돈 더 먹으려고 하다가 당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윤 아빠처럼 자살하면 안 돼요. 왜 자살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모을부시에 돌아가야 되는데 지가 땡겨 사는 거거든. 미국에는 부도나면 7년간 그 정지만 또 회복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절대 잘 봅시다. 자살하지 말자. 시작. 자살하지 말자. 자살이 또 그런 거예요? 살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같이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리에 계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세 번째는 낭비 금지. 자본주의 살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나쁜 짓만 해. 전 세계 인구의 한 3억 정도, 70억 중에 3억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자원의 한 25%는 다 써요. 한국이 있죠. 서울이 지금 얼마나 풍요한지 아세요? 지난번에 화요일 날 저 조카가 캐나다 사는 애가 와가지고 여의도에 현대백화점, 더 현대백화점이네? 그거 가서 밥을 먹었는데 두 상을 먹어서 10명이. 근데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제가 갑자기 제가 또 엉뚱한 짓 하다가 물을 이렇게 갑자기 물을 툭 부어서 밥을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우리 처남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휴지 성경 있잖아. 그걸 덤벙이가 막 덮더라니까. 아이고. 지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맥도날드에 가면은 종이 있잖아. 지금 우리 맥도날드 그렇게 종이 많잖아. 그걸 갖고 코를 풀더라도 한쪽을 이렇게 풀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떠버렸거든. 영국이 다 나가고. 지금은 물자가 풍부하네요. 저 사는 아파트에도 물건이 보면 어떻게 보면 나도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 신발이니 뭐니 해가 산더미처럼 해. 버리는 물건도 보면 아이고 한국에 하루에 서울에서 버리는 옷가지나 음식을 아프리카 한 나라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의 분배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고. 한강에 제가 사는데 한강 쪽인데 보면은 뭐 플라스틱 팽이 해가지고 거북이가 그걸 먹으니까 그게 다시 우리한테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이 플라스틱이 있는 거예요. 물자 풍부해요. 너무너무 많아. 막 쓰거든. 이야기만 마칠게요. 부패를 자꾸 가잖아요.
3일치 굶고 뷔페 가가지고 4일치를 먹어. 그럼 배가 어떻게 되겠어? 똥 하지. 그러니까 배가 나간 사람은 저도 한때 36, 38까지 나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은 위암 수술을 시키니까 지금 얼마나 날씬한지 봐요. 그러니까 집사람도 배가 좀 나오고 내보고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배가 될까? 방법은 딱 하나지. 뭘 받으면 돼? 수술 받으면 돼. 수술 받기 싫으면 관리를 지켜야 된다. 다이어트 하면 돼.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경기 침체로 내년 말까지 굉장히 힘듭니다. 아예 우리는 돈이 없은 사람은 괜찮아. 근데 주택담보대출해가지고 빌린 사람은 3 내지 4%니까 6%, 7% 변동금리 77%가 빌렸대. 그러면 66만원, 100만원 하는 게 뭐예요? 무려 180만 나가 돈이 어딨냐고. 돈이 없으면 사람이 돈을 써야 하세요. 가격이 아니는 거, 우리 아까 밥 먹은 분 계시잖아요. 물건 안 사는 거 여기 돈도 없지만 돈이 없으면 안 돼. 한때 뭐 전 정부 때 돈을 막 나눠줬잖아. 참 국가 지도자가 목구멍에 쇠고기가 넘어가게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때 돈 막 풀었던 것이 이게 이제 금리를 그러니까 돈을 막 땡기니까 막 이렇게 과소비하는 그 대가를 톡톡히 인류가 받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답은 있습니다. 우리가 빌리나 안드레처럼 짱구머리를 자꾸 돌리거나 가진 게 요것밖에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아멘.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아멘. 불치병을 고칩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안 되는 것이요. 예수를 통해서 팔자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의지하게 달라고 1절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